우리 옆 사람과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 전환 부탁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화면 전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경배와 찬양으로 저희들에게 뜨거운 은혜와 감동을 주신 우리 찬양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한식을 안 뵀는데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또 금요일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교과 인도를 또 잘 해주시고 또 안식일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잘 봉사해 주시며 섬겨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또 발걸음을 다시 옮긴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또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 또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함께 또 동역하면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 이 4월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2층에 정말 꽃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꽃 이름을 몰라가지고, 근데 집사님 그게 복사꽃입니까? 네, 얼마나 복사꽃이 예쁘게 폈는지 모릅니다. 개나리, 그리고 또 목련 이제 거의 뭐 져가고 있고, 벚꽃이 저희 인천 중에서도 서구가 좀 빨리 핀 것 같아요. 그 꽃이 이제 또 져가고 있고, 또 저희 교회 예쁜 또 복사꽃이 그렇게 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이 꽃들을 창조하셨는지, 그 모양이 다르고 또 색깔이 다르고 향기가 다르고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 아름다움이 정말로 놀라운지를 경험하는 봄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제24장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 계속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주제로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낙담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종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낙담이 있을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낙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있을 수 있다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낙담이 있을 수 있대요. 여러분, 누가 낙담할 것 같습니까? 일하는 사람이 낙담해요. 일 안 하는 사람은 낙담할 게 없어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 못 봤다고 낙담하지 않아요. 자기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담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자격을 갖추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열심히 할 때 방해를 만나는데,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때 그것을 뭐 해야 한다고요?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또 사도행적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의 종들은 여러 가지 낙담이 있을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방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하나님의 일은 선악간의 대쟁투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 일을 하려고 해도 경쟁이 있고 나를 정말로 잡아 끌면서 나보다 앞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은 누가 방해한다고요? 사단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낙심시키려고 사용하는 무기들이 있는데,
원수의 분노와 멸시와 잔인함으로 인하여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자, 첫 번째, 외적으로 사단이 시험을 해요. 외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모든 시험들을 정말로 국가고시를 안식일에 그렇게 치러지게 하고, 이런 코로나를 통하여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또 법령을 제정하고, 또 강제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회사 사람들을 통하여 오해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를 낙담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우리를 낙담시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보다 더 우리를 낙담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동료들과 조력자들의 나태, 언행의 불일치, 뜻 미지근함, 그리고 배신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저도 목회를 해보지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정말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낙심은 사실 외적인 그런 핍박과 방해보다는 내적으로 오는 그런 불화와 갈등, 이것을 인하여 낙담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몰라요. 동료들과 조력자들의 나태. 왜 나만 해?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해? 열심히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다 그 일을 그만두냐면 나만 한다는 거예요. 쟤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나만 시키냐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도 그 낙담에 빠지면 그냥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낙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조력해야 되는 조력자들이 뭐 할 때요? 나태할 때. 도와줘야 되는데, 옆에서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힘이 되어주기보다는 방관하고 무관심할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낙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거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지라 때로 사단이 그런 걸로 우리의 마음을 툭툭 한번 건드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로 우리의 마음에 한번 상처를 주면 우리는 쉽게 낙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행의 불일치. 말로는 아주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을 때, 말만 앞세우고 말만 청산유술 때, 그리고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 하게 된다고요? 낙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 뜨뜻 미지근함을 볼 때, 아무리 불을 지피려 해도 그 불이 지펴지지가 않고 꿈쩍도 하지 않고 뜨뜻 미지근하게 맹숭맹숭하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 뭐 하게 된다고요? 낙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내부에서 그렇게 서로를 배신하게 될 때,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욕하고 돌아설 때 큰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번영하기를 바라는 것 같이 보이는 자들까지라도 그들의 원수의 허위 선전과 자랑과 위협을 듣고 전하고, 또 그것을 다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종들의 활동을 약화시킬 것이다.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번영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또 불평하고 또 험담하고 또 편을 가르고
이렇게 하면서 낙심시키고 하나님의 활동을 약화시키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뭐 하게 된다고요? 우리가요? 낙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느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큰 낙담 가운데서라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낙담을 이기는 방법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모든 위험 중에서 건져주는 도움이 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단과 그의 군사들의 음모가 아무리 교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아내어 모든 그들의 계획을 헛것으로 만드실 수가 있으시다. 아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할진데 그러면서 지금 누구의 예를 들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느헤미야를 너무 좋아하는데 왜 감동이냐면 느헤미야는 사실 평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큰 열심과 큰 기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 가운데 그가 외적인 반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큰 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말했던 모든 내용들이 느헤미야에게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큰 낙담 가운데서라도 그래도 느헤미야는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거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외부적인 핍박과 방해, 내부 동역자들의 비난과 무관심, 멸시, 배신 이런 모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준이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나 오늘 혼자 해야 돼? 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까요? 혼자는 하기 싫어요. 한 명만 있어도 할 마음이 생기는데 혼자는 참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멘토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에이, 혼자니까 늘 핑계를 대기가 너무 좋아요. 서준아 그래도 해. 그냥 너는 너의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우리 서준이가 이렇게 잘 순종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우리가 협력하고 마음을 모아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지만 때로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처한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할 때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느헤미야처럼 그 일을 감당해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 낙담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사업을 하도록 재촉을 받고 있는 자들도 압력이 제거될 때 흔히 반작용을 느끼게 될 것이었다. 낙담은 가장 영웅적인 믿음도 흔들 수 있고 가장 확고한 의지도 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여전히 동정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동기와 마음의 의도를 훤히 아신다.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일 때에 끈기 있게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지도하는 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다. 아멘. 여러분 때로 그 육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무엇이 중요하냐면 마음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그 마음만 하나 무너뜨리면 그 육체적인 힘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돼요. 낭망하면, 의지를 잃어버리면 그 힘을 전혀 사용하고 싶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투정의 최선봉에 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사업을 하도록 재촉을 받고 있는 자들도 그런 압력이 제거될 때 흔히 반작용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엘리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특별히 그 뒤에 말씀이 정확히 엘리야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낙담은 가장 영웅적인 믿음도 흔들 수 있고 가장 확고한 의지도 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로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그 영적인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이적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참된 우리가 예배할 존재임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큰 승리 후에 그가 반작용으로 큰 낙담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엘리야가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그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 엘리야가 도망가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 표현이 얼마나 감동적이냐면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여전히 동정하시고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 낙담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낙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요. 또 때로 우리가 환경이 좀 지배도 받아요. 또 속도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또 엘리야처럼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그 마음을 이해하셔요. 그래, 너 최선을 다한 거 알아. 그래, 지금 네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 그걸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지쳐서 그 길을 가지 못할까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이렇게 좀 기다려 주셔요. 근데 그냥 가만히 멀리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어루만지시면서 이렇게 해주셔요. 막 재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동기와 마음의 의도를 훤히 하신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일 때에 끈기 있게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지도하는 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깜깜해 보이고 아무 결과도 없어 보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뭐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결과가 있는가? 정말로 그 일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들 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 마음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끈기 있게 기다리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무력한 것 같으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만큼 참으로 강한 것은 없다. 때로는 사실은 우리가 강할 때 사실 더 위험해요. 때로 강하고 또 너무 큰 성공을 이루면 그 성공으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잊을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인간인지라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작은 일로 낙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때 우리를 기다리시며 또 믿어주시고 우리가 용기를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가능한 일이냐? 자신이 전적으로 무가치함을 느낄 때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자신을 전적으로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바로 그때가 가장 강할 때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또 낙담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것으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오히려 이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은 역경의 날에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무력한 것 같으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만큼 참으로 강한 것은 없다. 아멘. 하늘은 역경의 날에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에 대천 그 중앙교회 가면서 그 저녁 식사라고 금요일에 우리 장모님께서 저기 산에 엄청 높은 전망대를 저로 잠깐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데리고 가주셨는데 거기를 딱 올라가니까 저 앞면도 영목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뭐 타는 거 있잖아요. 짚라인 말고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밑에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높이 올라가니까 정말로 보이지 않던 곳까지 다 보이고 어마어마하게 넓어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컸던 것들이 어떻게 보여요? 아주 작아 보여요. 우리가 사실은 이 낮은 곳에 보면 우리 눈으로 보면 이 어려움들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근데 조금만 올라가서 보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왈가불가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낭망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넓은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 역사,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시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동기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세상 역사의 끝이 우리는 누가 승리하실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실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들을 내려다보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경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이번 주 사도행적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는 몰라. 이번 주 사도행적 말씀이 특별히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하나님께 헌신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번 주는 특별히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축복을 갚아주신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일 때일지라도 정말로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낙담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에서는 실패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군사를 요구하신다. 누가 그 어려운 과업을 맡을 것인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본으로 삼기를 원하신다. 아멘. 자, 오늘 예로 들은 지금 인물이 두 명이 등장하죠. 첫 번째 누가 등장했습니까? 느헤미야가 등장했습니다. 네, 평신도로서 정말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무너진 성전을 그 짧은 기간 52일 만에 그 재건축했던,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켰던 그 위대한 지도자의 예의를 들고 있고, 두 번째로 누구의 예를 들고 있습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모범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낙담할 일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집안 형편을 봐야 합니다. 집안 형편. 이 이복 형제들이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가족이 뭐 해주지도 못했다고 예수님을요?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애 나가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너 어디 출신이야? 야 나사렛에서 무슨 지역 출신으로 부모 별 볼 일 없고 출신 별 볼 일 없고 얼마나 몇시와 천대를 받았는지 몰라요. 또 라비 교육 받았어?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자들 기껏 많이도 아니에요. 12명 데리고 다니는데 이것들이 틈만 나고 상황만 안 좋으면 자꾸 뭐예요? 자꾸 도망 다니네 이거. 어떻게 하면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좋은 자리나 얻을까만 생각하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낙담할 만해요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음이 다 보여요 지금. 결국 십자가에서 다 버리고 도망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사역이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십자가에서 정말 예수님 내려오고 싶은 심정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낙담하지 않는 군사로서의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에게 가장 힘든 시험은 무엇이었냐면 사단의 이런 말이었어요. 야, 뭐하러 저런 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냐? 뭐하러 너를 거절하고 멸시하고 죽이는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냐? 그건 어리석은 일이고 무가치한 일이다. 하지 말아라. 정말 그런 모든 환경은 예수님이 낙담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 낙담의 마음보다는 예수님은 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날 인기가 없는 진리를 가르치는 이들은 때때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받은 것보다 더 호의적인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십자가를 전하는 기별자들은 깨어 기도함으로 자신들을 무장하여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며 믿음과 용기로 전진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최근에 사도행전에서 묵상한 말씀이죠?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호의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그랬고 바울과 그의 동료들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때로 이 땅에서 그 모든 상급을 주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를 신원해 주실 것이고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용기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결심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최근에 낙담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서로 좀 고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낙담할 때 용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한 일, 또 무엇을 통해서 내가 용기를 얻었는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렇게 서로 좀 결심을 나눠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